먼저 1절에서 2절까지는 교회의 질서에 대한 권면이죠. 어제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16절에 보면은 너가 너 자신의 가르침을 살펴 이 길을 계속하라.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는 그 모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여기 16절 말씀처럼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원을 하리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그게 필요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그 구원은 지켜가야 돼요, 안 지켜가야 돼요? 지켜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너는 읽고 교육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고 가르치는 이유는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구원은 약속이거든요.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 절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바로 배우고 또한 권면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럼 디모데에게는 그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절과 2절은 교회의 질서에 대한 권면,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늙은이를 연세 많은 분들을 꾸짖지 말고 구원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다 말입니다. 여기 꾸짖지 말고란 말은 주인이 종을 향해서 꾸짖듯이 혹독스럽게 질책하지 말라. 그 예의와 겸손을 갖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구원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 평등 사상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잘못에 대한 권면과 가르침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꾸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바로 예의와 겸손을 갖추고 하라. 젊은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절입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미에게 하듯하고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하라. 이 깨끗함으로 하라는 말은 마음과 육체를 다 포함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권면을 하고 뭐 때로는 꾸중이죠. 꾸중도 하고 또 가르침도 있는 가운데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의와 겸손을 갖추라. 이 목회자 먹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모든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여기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예의와 겸손을 갖추어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과부에 대한 태도죠. 이때 당시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 구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이때는 일할 때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책임을 지고 또한 자기 가족들이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3절 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는 진실로 이런 뜻이에요. 진실한 과부, 참 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을 존대하라, 공경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존대하라, 공경하라.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먼저 효를 행하도록 기회를 주라는 거죠.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그래서 이때 당시 많고 교회에서 다 감당하기 또 힘드니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섬기도록 하라는 거죠. 공경하도록 하라. 효를 행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자녀나 손자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죠. 섬기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라.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창과부, 진실한 과부를 이야기합니다.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그죠? 주야로 밤낮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다비다 같은 그런 분들도 있죠. 다비다 같은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창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이 향락은 방탕하고 성적인 부도덕한 행동을 가리키죠. 그래서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너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을 명령해서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은 자와 구분시켜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책망받지 않도록,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가족 중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잘 섬기고 효도를 다해야 되는데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죠. 그래서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효도를 안 하느냐, 그 뜻이죠. 그리고 왜 그분들을 왜 안 섬기느냐. 부모님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데, 그래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지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제 구제도 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름을 올릴 자는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은다. 이 말은 발을 씻으며, 이 말은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했는데,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고 힘들고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 할 것이라. 이게 이제 과부의 명단에 올리는데, 정말 참 과부, 진실한 분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명단에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구분하는 거죠. 구분한다는 것과 차별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11절입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그래서 60이 안 되면 올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읽은 대로, 깨닫는 대로죠.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마라. 기다려 보라는 거죠. 정욕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집 가고자 한다는 그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배반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드니까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이제 따라오는 것이 그거죠.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감정이나 내 형편이나 내 어떤
환경, 조건, 처치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계시록 2장이죠. 첫사랑을 처음 믿음을 잃어버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죠. 에베소 교회는 법은 잘 지켰어요. 법은 이단들 들어오는 거 쫓아내고 법은 잘 지켰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보라는 거죠. 찾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촛대를 옮긴다는, 교회를 옮긴다는 뜻이죠.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면은 이제 촛대를 옮겨버린다, 교회를 옮겨버린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는 분들이 그러는데 다른 교회는 주춧돌이라도 남아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주춧돌도 없대요. 밤만 있고 그 장소만 있고 주춧돌도 없다는 거죠. 물론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주춧돌을 건물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또 사실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처음 믿음, 첫사랑을 동일하죠. 처음 믿음과 첫사랑은 동일한데 잃어버리지 않도록 진짜 조심하면서 믿음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간직하지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게 잘 간직해야 되는데, 그래서 13절 4장 13절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설명을 다 못한 거죠. 시간이 걸려서 4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점념하라. 바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파송되어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올 때까지 성경을 읽고 편지를 써주는 것들이죠. 그게 신약 성경이 됐죠.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마음, 뜻, 정성 모아서 이 일에 전념을 하라. 전에 번역에는 창념이라 그랬죠. 전념하라. 그 이유가 16절에 있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너가 가르치면서 너 자신을 잘 돌아보고 너 자세도 살펴보고 잘 가르치고 있는지 바로 가르치는지 확인을 해보고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힘들기 때문에 계속하라 그럽니다. 성경대로 진리대로 가르친다는 것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대충 술렁술렁 넘어가면 쉬워요.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떤 권사님이 60이 좀 넘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간암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오라 그래서 갔어요.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불러가겠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가서 전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달하면 수용돼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가니까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는데 권사님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좋아하다가 뒤로 돌아눕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전달한다는 게 저도 사람인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서울 돌아눕더라고요. 이 얘기도 뭐 듣긴 들리겠죠. 이게 간암 같은 거는 돌아가실 때까지 정신이 초롱초롱하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기도합시다. 기도는 안 할 수 없잖아요. 기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저 휴전선 근처에 가는데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출발한다고 저보고 오라 그러는데 저 못 갔어요. 그때 교회에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해서 못 가는데 뭐 돌아가시고 난 데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천국 가고 난 데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아픔이 있고 성경대로 가르친다는 것은 결코
편한 것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편한 것은 아닌데, 그러나 여기에 계속 하라.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을 시작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4장 16절.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뭐요? 구원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뭘 구원해요? 구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고 이루어가야 됩니다. 약속을 지켜야 성취합니다. 하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보세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죠. 뭐 이런 것까지 뭐 성경에 기록해놨나 아니에요. 이런 작은 것들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주방에서요 설거지 등하다 의견 충돌이 됐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삐쳐가지고 가버렸어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건 뭐 주방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미끼가 돼가지고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게 빌미가 되고 미끼가 되고 또한 그게 걸림돌이 되면은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봐요.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자세하고 이름. 아이고 뭘 그런 것까지 이야기합니까? 새벽부터. 아니에요. 큰 것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 잘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큰 문제에 걸려가지고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경우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주로 보면 작은 것들 때문에 참 어떻게 이웃 사람들이나 옆에 사람들이 들으면 우스운 일들 그런 거 가지고 그러노. 그런 것들 때문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하여튼 뭐 이상한 일들이 다 있죠.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듣고 우리는 여기만 국한시키지 말고 조금만 더 넓게 본다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도 주의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럼 봅니다. 12절에 처음 믿음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다 그런 거 아니죠. 일부가 그럴 수가 있죠.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 집에 다니 신방하라 그러지도 않은데 신방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있거든요. 진짜 신방 가면 그 가정을 심령을 살려야 되는데 하라 그러지도 않는데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든다는 거죠.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사람들 일을 만드는 거죠. 여기 좋은 일이겠어요? 나쁜 일이겠어요? 나쁜 일이죠. 나쁜 일을 만든다는 거죠. 만들며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한다는 거죠.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거죠. 봤다고 어떻게 다 이야기를 합니까? 득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면은 안 해야죠. 일어났던 일이라고 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득이 안 되면 안 해야지. 유익이 없으면 안 해야지. 그래서 신방하라고 안 그랬는데도 찾아다니면서 요새는 불러내죠. 휴대폰 가지고 어디 오라고.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마땅히 하면 안 될 말을 해요. 해야 될 말은 안 하죠.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여기 젊은은 젊은 과부를 가리킵니다.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하는 기회를 조금 더 주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에 차라리 뭐 시집가서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앞에서. 그리고 우리 이 성경을 읽을 때 잘못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시험 들어요.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라. 욕들어 먹을 일을 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15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사탄에게 돌아갔다. 우리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주님 품 안에 있어야 되는데 사탄에게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절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다가 작은 것들 때문에, 육적인 작은 것 때문에 절대 사탄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사탄에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가슴 아픈 일이죠.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들은 얘기나 본 바에 의하면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다시 회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로서는 돌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봤고요, 들은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는 하라고 하면 많이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절대 사탄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감정이 상해서 감정이 폭발했을 때 절제가 안 되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마귀에게 속은 거죠. 미혹의 영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있으면 이렇게 돼? 없어.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절대 아무리 그래서 감정이 상해도 속이 상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감정 이상하고 속상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부부간에도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해서는 안 될 말을 안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 상한다고 온갖 얘기 다 해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제 내 잘못했구나 깨달아 교회 오려고 하면 부끄러워서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한 소리가 있어가지고 부끄러워서 못 해요. 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소문 다 나고 자기는 그런 말 해놓고 부끄러워서 못 오는 거예요.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냐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아무 생각 없으면 다른 데 가면 된다고요. 다른 데 가면 하나님이 다릅니까? 그분인지. 우리 교회에 있는 하나님 그분이고 미국에 있는 하나님 그분이고 동일한 분이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감정에 치우쳐서는 하지 마. 진리가 잘못되거나 말씀이 잘못되면 그건 진짜 고려해야 됩니다. 진리가 잘못되는데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 사소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절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때 당시에 교회적인 시대적인 형편을 이해해야 돼요. 일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부담이 너무 되니까 친척이나 가족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정 힘들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교회 집사를 세우게 된 동기가 사도들이 공괴 이분들을 헬라파 과부라고 나오죠. 히브리파 과부를 도와주는데 두 분들이 충돌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저기 해주느냐? 왜 저기는 차별하느냐? 그래서 이건 우리가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집사 7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그 일을 그들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창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정말 진실하고 밤낮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렵게 사는 분들을 도와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오늘 우리나라의 형편에서는 그렇게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지만 그러나 그 정신만큼은 그 신앙만큼은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죠.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세우고 하는 것들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을 전가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온전히 쓰임받아야 되지. 이 입으로 입술로 말을 잘못하고 쓸데없는 일을 하고 일을 만들면 안 된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시험되는 일에 99%는 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심조심히 한마디에서 잘못하면 바로 잡아 사과해야죠.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원의 때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 진바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혼을 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고 하라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다른 데도 보면 하라 그래. 그건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할 형편이 되면 하는 거고, 또 그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보면 안 되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신앙적인 문제를 다루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환경을 또는 원치 않은 환경을 가져올 때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환경을 가져올 때도 있는데,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우리의 신앙은 변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께 소망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한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은 계속되어져야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시키고 또한 아버지 구원을 성취해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 보게 하시고 정말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우리 말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영혼 살리고 생명 구원하는 일에,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영혼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런 일에는 절대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 여자연대 전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절대 그 일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육의 질고로 고난당한 자들을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도록 치료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일첨은 감사, 믿음, 사랑, 정성 담아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기록된 기도의 제목대로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만남 바라가시고 기도의 역사와 응답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